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 5학년 때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마이 히어로라는 그 주제로 이제 전어를 이제 쓰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쓴 것을 자기 아버지가 나의 히어로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너의 히어로인가 물어봤더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아빠는 갑자기 슈퍼맨처럼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 뭐 영어 실력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냥 그랬는데 아무튼 큰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제 생각에. 아무튼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 또 무리들이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제 3명의 제자들은 그 높은 산에서 엘리야와 그 모세가 나타난 그 광경을 보고 그냥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살고자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높은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9명의 제자들이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 서기관들과 그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하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참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행동이 이 세상에 살 때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잘 이렇게 살지를 못하면 그냥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예수님도 그냥 그냥 이렇게 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그 행동에 따라서 교회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정말 이 세상, 이 라크로스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뭐 재정 보고 있다 예배 끝나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어떻게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참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명의 제자들과 하산했을 때 온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they were overwhelmed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뭐 아우라라고 하죠, 요새 뭐 그 광채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냐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나 이런 귀신 나 처음 보는데, 아무튼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 귀신이 들리면 입이 있어도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의견을 잘 표현하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도 어느 때는 뭘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진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떤 귀신한테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그 좀 말을 이렇게 못하게 된다라는 거, 참 이걸 보면은 참 이게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어떤 영이 그냥 뭐 짓눌러 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그 귀신의 그 짓눌린 이런 사람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가?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도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귀신이 그를 잡으면 했는데 이 잡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 매복하여 기습적인 포식자가 사냥감을 잡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마치 그 사냥감을 그냥 낚아채듯이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자 하루하루 진짜 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저는 이것이 정말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은 그 경험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를 하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은 거기 속에 뭐죠? 여러 가지 함께 있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이미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권세, 그 권능을 행사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귀신을 많이 고쳤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앞에서 이렇게 무능력해졌을까요? 참 제자들 스스로도 진짜 너무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귀신을 왜 못 쫓아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클리어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 너희들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변호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그 9명의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제자라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서기관들과 변론을 했다라는 거죠. 뭐 변론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그 의견을 정말 교환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톡
토킹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목회자나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고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기서 You unbelieving generation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커스가 이 무리가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후반부터 지금 9장까지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그 제자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아주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실 거다라고 지금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급하셨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의 그 믿음이 여전히 이게 지금 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특히 그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일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과의 차이가 천양지차입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운전할 때 좌회전 신호가 딱 켜지면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믿으면은 좌회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차가 나 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좌회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신호를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또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심하며 정말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서로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선을 주변 환경에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그걸 돕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뭐 이제 귀신이 이제 최후의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제스트, 사로잡힘. 두 번째는 파월리스, 무능력. 세 번째는 프리즌트,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첫 번째 포제스트, 사로잡힘. 귀신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뭐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그 베네수엘라에 7.3도인가요? 아무튼 엄청난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몇백 명이 완전히 죽었고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걸 지금 구조 작업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낙후가 돼가지고 사람 손으로 지금 그거를 굴착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막 그냥 파내서 이렇게 구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일단 그 선발대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구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침내 교단한테 이렇게 내는 그 헌금 있잖아요. 뭐 부활절 헌금, 또 뭐 크리스마스 때 헌금, 또 뭐죠? 그다음에 또 무슨 코오퍼레이트 프로그램 그 헌금 내는 아마 이제 이따 재정 보고 할 때 아마 발표하겠지만 그런 헌금들이 이럴 때 다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귀신의 사로잡힘에 의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더라 펜실베니아인가 어느 주를 보니까 그냥 막 마약에 그냥 완전히 도시가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된 그런 것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마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귀신을 내어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우리 라크로스 새소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파워리스 무능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주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뒤로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프리젠트 그리스도의 임재. 절망에 빠진 아버지와 실패한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자들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먼저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함 속에서 어떤 불가능한 일들도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노장로님의 그 장이 정말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만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수지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서 영광을 경험했으나 산 아래에서는 고통받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무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것은 특히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정금은 불로 이렇게 재련된, 연단된 금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이 정금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서 이 시대에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